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점점 더 무겁고 두려운 재앙으로 예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말씀 앞에 설 때에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주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며 또 이 아침에 그 은혜의 눈이 열리고 저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누기를 원하는 첫 번째 사실은 이러한 모든 일을 다스리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좋은 일을 당할 때 주님 앞에 저희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와야 합니다. 원하지 않는 일, 힘겨운 일들 앞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 이유는 축복이라는 것도 재앙이라는 것도 두려움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심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두려울 정도로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졌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받은 열쇠로 무저갱을 여니 짙은 연기가 나오고 그 위에 이어서 땅 위에 황충 같은 것들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7절부터 10절에 묘사되는데 이 모습은 마치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무서운 군대와 같은 모습으로 위협적으로 다가옵니다. 여기에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이것은 바로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렇다면 무저갱이라는 것은 또한 어떠한 의미입니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만나서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때에 군대라고 밝힌 그 귀신들이 무저갱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고 돼지떼가 호수에 빠져서 몰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은 마귀와 귀신, 악령이 머무는 장소이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들을 가두어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단이 무저갱의 문을 열어서 모든 마귀가 뛰쳐나오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지옥문이 열린 것처럼 이 땅은 혼돈이 벌어지고 고통과 아픔의 신음소리로 가득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말세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니까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무서운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과 아픔의 모습이 종말의 때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로 적용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대재앙은 아니지만 크고 작은 아픔들, 고난과 두려움의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는 저마다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어렵고 힘겨운 순간은 언제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난들이 다가오고 이런 상황들 앞에서 두렵고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속에서 우리들이 때로는 원인도 알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사실입니다. 원인도 모르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어제까지는, 아니 조금 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지금 갑자기 벌어졌나,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그러한 순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하겠습니까? 정말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은 그때마다 이러한 어려움의 순간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 책을 묵상집을 쓴 것으로 알려진 그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의 거룩과 성화라는 책에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시련을 당할 때에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지, 왜 내가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당해야 하지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위험하다. 오히려 그럴 때마다 내게 빛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놀라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순간 원인 모를 고난, 예상하지 못한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어떠한 순간이든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엄청난 대재앙이 언제 벌어집니까? 말씀을 보면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5번째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고 하나님이 명하시고 허락하셨을 때 사단이 떨어지고 무저갱이 열리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으로 시작하고 우연으로 끝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시작에서 마무리까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깊은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시고 왕이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저는 매일의 신앙생활이 꼭 이런 것 같습니다. 마치 저울에서 한쪽에는 삶의 고난, 아픔, 두려움의 무게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머리와 마음과 의지로 이것이 어느 것이 더 크고 강하고 능력이 있는가를 시험하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 큰가, 하나님이 큰가? 너무나 당연한데 이 씨름은 매일 계속됩니다. 그 이유는 고난이 보다 더 현실적이라고 우리에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우리 주님이 나의 고난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크고 능력 있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 주님께서 나의 가장 실제적인 삶에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세상에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었을 때 주님이 들으시고 풀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주를 향한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커져서 우리의 문제가 주님 앞에서는 정말 미약하다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들이 더욱더 신뢰하는 중요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그리고 황충에게 이들을 통하여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 2가지를 명하시죠. 하나는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주님이 산성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5절 말씀인데 5절을 보면 고난받는 사람들을 허락하시되 5달 동안 괴롭게는 하지만 죽지는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구원받지 못한 자들, 심판의 때에 죽임을 당할 자들인데 5개월 동안 고난만 주라는 고난의 시간만을 허락하라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이 5개월이 과연 무엇을 위한 시간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은 내일의 본문으로 이어지면 2번째 화로 이어지는데 뒤에 20절, 21절을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은 자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들이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여전히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세의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5개월의 시간을 연장시켜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말세일 때의 고통을 통해서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고난은 주되 5개월 동안 죽지는 아니하게 그 5개월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시간으로 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의 재앙 중에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죠. 이렇게 힘드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사실 매 순간 죽고 싶은 심정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입니까? 그러나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은
죽고 난 다음에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자의 죽고 난 다음에 겪는 고통은 살아서 당한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직 죽지는 않게 하시는 것은 고통을 더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직 끝을 내지 않고 기회를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은요,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악합니다. 죄를 짓고 살면서도 자신이 무슨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이런 말이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지만 죄를 안 짓고 산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죄를 알지 못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가족에게 그리고 지인에게 어떠한 잘못을 하고 살아갑니까? 이것을 안다면 그것은 참 감사하고 다행인 것이죠. 우리의 부모님, 자녀에게 어떠한 잘못을 하고 살아갑니까? 이것을 안다면 그래도 효자이고 좋은 부모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매 순간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떠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죄를 짓고도 정말 그것이 죄인지조차 모르는 게 우리들 죄인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 자들의 삶에는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죄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지 몰랐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죄인지를 알게 되고 이것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한 건지를 알게 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우리의 심령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 앞에 나와서 괴로운 심령을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다는 것, 죄를 회개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평소에는 강한 줄만 알고 떳떳한 줄만 알았는데 그냥 이 땅에서 자신의 힘이면 되는지 알고 돈만 많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자신의 지혜만으로 살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지고 비참해져서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와서 주 앞에 은혜를 구하게 하길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혼도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것, 주님께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 심지어 종말의 재앙 속에서도 홀로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마지막 한 영혼까지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종말의 때까지도 어김없이 우리의 승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이고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교회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싸움을 잘 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 성도로 그 앞에 전장에 나아가 싸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들과 대적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대신 싸우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저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 이와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기시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어제의 삶이 진 것처럼 보이고 오늘의 삶이 지는 것처럼 보이고 내일이 소망이 없는 것처럼 어려운 순간을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의 이 무시무시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침을 받은 자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진 것 같은 싸움은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진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 것처럼 느껴지는 두려움으로 바라보게 되는 내일에 있을 어떠한 일들도 지는 싸움을 향해 우리는 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을 통해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의 위대한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길 것이고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만 승리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믿으시고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인침받은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셔서 털끝 하나 상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생명사계로 보호하시며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